11절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거, 죄된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의 죄된 거, 이 세상에 부패한 거, 그런 잘못된 그 라이프 스타일 다 떠나라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죄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마치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합니다. 뒤에서 호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버려졌던 그런 자식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서 호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할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합니다.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합니다. 이제 황급하게 도망치듯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유가 있는 자유인입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노예들이 아니에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 맞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다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역설적이죠? 종은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종은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종, 죄의 종, 돈의 종 다 자유가 없죠. 거기서 매여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인데 왜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를 할까요? 바벨론의 주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노예들을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해 줍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지만 종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받들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요, 큰 자가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황급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치듯이 무슨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데 절대 낙오됨이 없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자신의 종을 이렇게 높인다고요.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13절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형통하게 합니다. 받듭니다. 떠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14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는 밤낮 의도 터지고 맞으니까 일은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먹을 건 잘 주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학대하고 그러니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마치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도 있지만 기한하는 이 이스라엘에 해당이 됩니다. 양쪽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식민지 생활을 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반대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부흥을 이뤘고 성장을 했습니다. 많아졌어요.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은 황폐화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보고는 놀랬어요. 다들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처참함에 놀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됐죠. 대한민국을 보고 오히려 더들이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발전, 어마어마한 한류, 또 무기 수출로 인한 군사 강대국,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니까요, 이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따라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저렇게 해서 선진국이 되고 싶다. 그래서 따라해요. 흉내 냅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 나라도 그렇게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을 따라한다. 그래서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안 됩니다. 15절,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왕들조차도 다 입을 다뭅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다시 사는 게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왕들이라 그래도 말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과거는 다 잊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책임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종들을 자녀들처럼 떠받듭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황급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치듯이 그렇게 인생을 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2장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